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73면입니다. 273면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에게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를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지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불행합니다. 모든 사람이 불행의 원인을 스스로 모르고 있습니다. 우선 행복을 지향하려면 불행을 막아야 합니다. 불행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행복을 지향하면서도 불행한 길을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행복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소유에 의해서 우리 행복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좀 심각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행복의 제1 조건이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강하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건강해야 하지만은 건강하면 행복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 대로 건강할 바로 그때 가장 불행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행복의 원인이 뭘까? 그걸 진지하게 모르고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의 원인,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거든요.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생각하면 전부가 은혜입니다. 전 늘 생각을 합니다. 이만큼 건강한 거 은혜입니다. 유전자를 잘 타고났어요.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들이 다
한평생 건강했어요. 저희 집에는 누가 알아눕는다는 걸 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 그거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죠. 모든 것이 은혜다. 그런데 은혜를 모르면 영영 불행한 거죠. 은혜가 은혜인 줄을 알아야 되는데, 이건 내 노력이 아니고 내 수고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다. 은혜를 아는 자가 행복하고 은혜를 모르는 자는 영영 구제불능입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어려운 말씀입니다. 베푸는 기쁨을 모르는 자는 영영 불행합니다. 여러분, 받는 기쁨과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받는 기쁨과 주는 기쁨, 선물을 받는 기쁨, 선물을 주는 기쁨, 어느 쪽이 행복합니까?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행복은 주는 데 있지 받는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받는 데 있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것이고, 주는 것, 주는 곳에 행복이 있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재벌 중에 한 분이 같이 식사를 하는데, 내가 손자 손녀가 5명이 있는데 얘들이 나를 좋아하네요. 그거 어떻게 하면은 좋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감님 영 무식하구만. 애가 할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선물을 줘야지. 선물을 줘야지. 그 내가 가르쳐 줬어요. 전 그렇게 해요. 조그마한 선물, 아이들 큰 거 좋아 안 해요. 조그만 거 많이 사다 뒀다가 내가 딱 들었으면 얘들이 할아버지 할 때 선물 그래요. 딱 하나씩 줘요. 만날 때마다 하나씩 줘요. 하나씩 만날 때마다 주니까 할아버지는 선물 주는 사람이에요. 행복한 거죠. 걔들은 받는 행복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요? 그거 알려면 한참 걸려요. 받는 기쁨이 있는데, 그런가 하면, 자, 받는 손자와 주는 할아버지, 어느 쪽이 행복합니까? 주는 자가 행복한 것이에요. 주는 행복을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행복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받는 행복만 행복인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영영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주는 행복, 베푸는 행복을 알아야 하고요. 조금 더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희생해서 누군가가 행복해지는 것을 보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내가 수고해서요, 내가 땀을 흘려서요, 내가 때로는 희생해서요, 그래서 누군가가 행복해졌어요. 그때 그것을 아는 사람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희생에 인색한 사람은 행복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수고해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 누군가의 행복을 찾고 그가 행복한 것을 볼 때 멀리서 내가 행복한 것이에요. 그런 행복을 모르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아주 유명한 철학적인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게는 두 가지 즐거움이 있다. 하나는 어떤 일을 하느냐에 있지 않고 억지로 하느냐, 자원해서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기쁜 마음으로 하느냐, 억지로 하느냐. 여러분, 부엌에서 일할 때도 가족들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만들고 이렇게 수고할 때, 야, 이거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쩌다가 이팔자가 됐노? 가능하면 일하기가 싫어요. 그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느냐, 자원해서 하느냐, 자발적으로 하느냐, 아니
즐거움을 느끼면서 하느냐, 그거의 문제란 말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인생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만 생각하고 몸부림치면 불행합니다. 아니요, 과정,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일하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그러한 철학을 터득해야 행복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아주 신비스럽고 귀중한 자기 간증이 섞인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좀 길었지만 이 본문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읽었습니다. 행복은 자유에 있다고 합니다. 전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유한가? 내 과거로부터 자유한가? 내 옛날 죄악으로부터 자유한가? 내 무지함으로부터 자유한가? 허무함으로부터 자유한가? 자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높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소중한 자유를 스스로 버리는 자유입니다. 자유를 버릴 줄 아는 자유.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버리는 것입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상재 씨가 밤에 조용히 앉아가지고 촛불을 켜놓고 책을 보고 있노라니까 슬그머니 문이 열리면서 도둑놈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것저것 살핍니다. 그러니까 이상재 씨가 전떡해가지고 뭐 별로 가져갈 것이 없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깜짝 놀라가지고 벌벌 떨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쓸만한 것이 있으면 뭐든지 좋으니까 가지고 가라고, 괜찮다고, 쳐다보라고. 그래서 옷가지 몇 가지를 가지고 나가세요. 나가면서 고맙다 그러고 나갔어요. 가다가 순경한테 붙들렸어요. 순경이 너 이거 어디서 난 거야? 나 이거 이상재 선생님한테 가져왔습니다. 끌고 가서 선생님, 이놈이 선생님 댁에서 이렇게 물건을 훔쳐가지고 왔답니다. 아니, 내가 줬는데 고맙다고 인사까지 했는데 어째서 그게 도둑이냐? 내가 주었으니까 그건 선물이지 도둑이 아니지. 그 순경이 멋쩍게 미안하다고 그러고 갔답니다. 여러분, 빼앗깁니까 줍니까? 그 마음가짐 탓이에요. 빼앗기느냐 주느냐, 항상 주는 마음, 베푸는 마음으로 살고 빼앗기는 마음으로 살면 그만큼 인생은 아주 그 존재 자체가 무너진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스스로 버리노라. 누가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리노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을, 섬기는 마음, 거기에 미쳐야 합니다. 거기에 미칠 때 행복합니다. 섬기는 마음에 미칠 때, 그리고 내가 섬겨서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걸 보면서 내가 기뻐해요. 마치 어머니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먹이고 아이들이 맛있다고 먹을 때 행복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행복 말입니다. 모든 면에서 그런 행복을 가지고 산, 이건 선택적인 매임입니다. 확실한 목적이 있는 자기 희생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오묘한 말씀을 합니다. 얻고자 하여 같이 되었노라. 같이 된다 하는 말, becoming이라니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같이 된다는 말은
어느 물건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준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같이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로고스 학생이라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뭐를 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 같이 된 거죠. 그래서 마음을 얻고 인격을 얻고 사람을 얻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여기 나타나는 것이에요. 주고 같이 되고 나 자신을 희생할 때 그리고야 이루어진 이것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같이 되는 것,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아리송한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같이 되고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같이 되고 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 약한같이 되었다. 미스테리죠. 아주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 18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내 권리를 포기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마침내 여기까지 갑니다. 오늘 본문 끝에 가서 제가 좋아하는 요절입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헬라 원문대로는 눌아고고입니다. 둘로스란 말이 노예란 말이고 아고란 말이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노예를 인도한다. 노예 만드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 데려다가 노예 만들어서 노예 생활에 익숙하게 만들어요. 철저한 노예를 만들어. 바로 그 사실을 말합니다. 둘아고고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해서 이제는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전부가 다 하나의 그리스도와 희생의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쳐서 복종케 한다. 여러분, 아직도 버려야 될 것이 많습니다. 고쳐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영혼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고 내가 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저 사람 같이 되는 겁니다. 죄인을 얻기 위해서 죄인이 됩니다. 나의 모든 자유를 포기해서 모든 권한을 다 포기해서 그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은 구속의 은혜에 나타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테레사 수녀의 말이 있습니다. 한평생 세상을 가기 임박한 사람들을 위해서 호스피스 사업을 위해서 한평생 수고하던 테레사 수녀의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것저것 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플 때까지 주십시오. 기도하면 믿게 되고 믿으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섬기게 되고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환자의 상처를 씻을 때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느낍니다. 이제 가장
아름다운 경험입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희생함으로 해서 그 대가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한 사람이 새 사람이 돼요. 바로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거룩한 역사를 생각하며 오늘 내가 희생한다. 그 희생 자체가 즐거운 것이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너무 얻으려다가 잃어버렸습니다. 아닙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완전히 내어주는 순간 저를 얻고 나를 얻고 함께 얻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국의 정치가인 로이 신슨이라고 하는 분의 명언이 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3H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H자 3개가 있습니다. Humanity, Humility, Humor. 아주 재밌는 얘기입니다. 예? Humanity, 인도적으로, Humility, 겸손하게, 그리고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유머가 있어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자유에서 옵니다. 스스로 버리는 자유, 스스로 버리는 자유. 내가 누구를 얻기 위하여 스스로 버리고, 누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버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버리는 자유. 그 속에 진정한 행복이 깃들여 있는 겁니다. 나를 버려서 저를 얻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어떤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성가대에 반주하시는 분이 참 잘해요. 영락교회 장로님 딸이라는데 정말 피아노 반주를 이렇게 잘하시더라고요. 끝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제게 부탁합니다. 저 반주자 예쁘고 상냥하고 좋은 집사님인데 이혼한답니다. 지금 이혼한다고 소문을 내놔서 지금 아이가 둘인데 큰일 났습니다. 교회에도 덕이 안 되고 어려운데 오늘 좀 점심시간에 좀 만나주세요. 그래, 만나서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를 들어보았어요. 어째 이혼을 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뭐 하는데 꼭 이혼해야겠더라고. 보니까 다 듣고 나서 마지막에, 그러나 당신이 그리스도인이고 한국 사람이고 영락교회 장로 딸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어떻게 무사히 잘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했더니 있대요. 있으면 그렇게 하지. 어떻게 했더니 내가 죽으면 되죠. 간단해요.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살겠다고 꿈틀거리니까 나 죽고 너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사도 바울처럼 스스로 종이 됩니다. 모든 고난을 다 포기합니다. 희생의 제물이 되는 순간 저를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고, 저를 얻고 나를 얻고, 저의 행복을 주고 내 행복을 찾더란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내놓고 땅에 오셨으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룩한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여기에 왔습니다마는 우리는 아직도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인색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먼저 위하다가 나도 잃어버리고 남도 잃어버리는 불행을 초래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주어서 내 주변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주고 희생하고 또 희생을 기뻐하고 그리함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얻어서 저를 구원하고 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